성경을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만큼 여러분 집중력 가지시고 1장부터 28장까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그 다음부터 하루에 3장씩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하면 또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강의를 집중해서 듣는 분들에게 선물 2개를 준비했습니다. 끝에 시청자 퀴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쓴 책입니다. 한 권으로 있는 사도행전. 오늘 보시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의 모든 본문과 이 그림 자료가 책으로 다 들어가 있고, 또 하나의 선물은 뭐냐면 이스라엘 입체 지도입니다. 성경을 굉장히 편안하게 입체적으로, 이게 올록볼록 하거든요. 입체 지도 굉장히 비싼 겁니다. 선물을 모든 정답을 보내신 분들 말고 좋은 질문과 정답을 보내신 2분에게 선물을 택배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네,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 12사도들이 행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 그래서 액츠 오브 더 아포슬, 사도들의 이야기.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건, 이 내용은 장신대에서 발췌했습니다. 내용은 저자 의사 누가가 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사 누가는 2가지의 책을 씁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동일 저자로 보냐면 강조점과 문체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수신자가 누가복음도 누구에게 쓰죠?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도 데오빌로에게. 수신자가 동일하고 문체가 동일하고 강조점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자를 같은 저자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록연대는 AD 80년대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80에서 90년대 사이에 사도행전이 쓰여졌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것은 왜 성경 공부할 때 가끔 신약을 공부할 때 아마 뭐 마태복음은 몇 년에 쓰여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은 몇 년에 쓰여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부할 때마다 연도를 가르치잖아요. 그 연도가 왜 중요한지 제가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장소는 로마고 수신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과 동일하게 데오빌로나 이방인의 성도들에게 수신자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이게 중요하죠. 성령의 권능 안에서 땅끝까지 뻗어나고는 복음과 교회 성장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성령 받으니까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불타오르는 복음을 가지고 밖으로 나아갑니다.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스데반의 박해 같은 것을 통해서 흩어지게 만드십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주요 신학 용어 아주 중요하죠. 성령, 교회, 기도, 세례. 여러분 누가복음도 동일합니다. 기도와 성령 딱 2가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도 사도행전도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도와 성령입니다. 기도하면 뭘 받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누가복음도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딱 올라오실 때 그냥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누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는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변화산도 마찬가지입니까? 다른 공간 복음은 옷이 변한 걸로 나오는데 누가복음은요, 기도하니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를 때도 뭐하고 부르십니까? 기도하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와 사도행전의 2가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기도와 성령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계속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주요 등장인물은 이렇게 되고요.
성령,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 바울, 스데반, 야고보, 바나바, 빌립, 고넬료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그리고 주요 지명은 예루살렘부터 확장되어지는 복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멈춰있는 복음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온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가는 사도행전의 지명, 이 지명의 변천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서의 특징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아까 지명에도 말씀드렸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그 사도행전 공부하다 보면 그 사도 바울의 1, 2,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로마행 공부하다가 되게 어렵다 느껴지시죠? 제가 그것을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초대교회 성장 과정에서 성령의 역할을 강조해서 우리가 성령 행전이라고도 부르고 교회 행전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교 활동을 상세히 보도하죠. 13장부터 1차, 2차, 3차와 그리고 마지막 로마행까지 바울의 그 선교의 역사들을 상세히 보도하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그럼 왜 이렇게 썼을까요? AD 80년도에 그리고 AD 80년도는 이미 사도 바울이 죽은 해 아닙니까? 이미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미 죽은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쓸 필요가 AD 80년경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사도행전은 바울과 베드로를 강조하며 쓰게 된 것일까요? 오늘 그 질문에 먼저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1장부터 12장,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을 베드로 행전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고요. 13장부터 28장, 13장 1차 선교여행부터 시작되는 13장부터 28장을 우리가 바울 행전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굉장히 강조점을 둡니다. 바울에 굉장히 강조점을 두는데요. 왜 바울의 강조점을 이렇게 두느냐? 끊임없이 초대교회에서는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 행전과 바울 행전. 바울이 초대교회에 엄청난 공격을 받았는데 끊임없이 1등의 제자 누굽니까? 1번 제자. 1등 제자라고도 부르고 수제자라고도 부르고 1번 제자 누굽니까? 베드로. 최고의 권위를 부여한 베드로. 모든 공간복음에서도 복음서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언급할 때도 끊임없이 베드로는 첫 번째 등장합니다. 누구도 베드로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저술한 누가는요. 이 바울과 베드로를 동급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를 똑같이 사용함으로 바울도 베드로와 같이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도였으며 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누가는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잠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베드로도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성전에 있는 안진뱅이를 고치죠. 그 은과 금 나옵거니와. 그게 3장의 내용인데요. 바울도 똑같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베드로 행전 1장부터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5번의 설교를 한 게 등장을 합니다. 요거 이제 본문 들어가면서 베드로의 몇 번째 설교인 것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 베드로의 설교도 사도행전은 5번을 기록하고요. 바울의 설교, 우리가 잘 아는 아레오바고 설교나 이런 것들 5번의 설교도 바울도 몇 번을 기록해요? 5번을 기록해요. 그리고 다양한 치유 이적을 보면 베드로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의 그림자만 닿아도 환자들이 일어났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그 치유 이적을 바울도 나타냅니다. 손수건만 대어도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만 대어도 병자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마법사 시몬을
바울과 대결한 이야기가 베드로는 우리가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법사 바예수라는 사람과 대결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살리고 바울도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죽은 사람 다비다, 도르가라 하는 그 제자 다비다를 살리고 바울은 설교 듣다가 떨어져서 죽은 유두고를 살립니다. 그리고 똑같이 베드로도 투옥돼 갔다가 풀려나죠. 그게 12장의 내용이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풀려납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을 지금 사도행전에 잠깐 기록된 이 사건들을 통하여 사도행전의 이 저자 누가는요. 바울도 부인할 수 없는 베드로와 같은 사도였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기록된 로마 시대는요. 우리나라 역사로 따지면 언제냐면 로마 시대를 우리가 이제 비잔틴 시대를 분리한다면 로마 시대를 AD 63년에서 AD 313년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 그때는요. 백제 신라 가야 고구려 부여 시대입니다. 아직 조선 왕조 건국도 안 했어요. 여러분 요 지도를 잘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요 지도는요 언제냐면 214년부터 168년 주 전 얘기입니다. BC 214년부터 168년의 이야기인데요.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그 지도를 보실 때 왜 이렇게 지중해 왜 이렇게 지중해가 그 뉴스에 많이 나올까요? 미국 다녀오신 분들 아시죠? 왜 중동의 뉴스가 물론 석유도 있지만 중동의 뉴스가 왜 이렇게 많이 등장하게 되는 걸까요? 잘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을 읽는 배경, 특별히 사도행전을 읽는 배경의 역사들에서는요. 아시아 대륙, 그렇죠? 이게 아시아 끝 아닙니까 여기가?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를 사이에 둔 바다가 있는데 이게 그 유명한 메디테리언 씨, 지중해입니다. 왜 지중해라고 부르는지 아시겠죠? 이게 나중에 로마 제국이 발전할 때요. 이 지중해를 뭐라고 부르냐면 로마 제국이 얼마나 강성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지중해는 로마의 연못이다. 잘 보시면 우리가 그 유명한 보스포러스 해협 아닙니까? 그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을 연결하는 그 다음에 아프리카 대륙 요 사이에 끼인 요 바다를 우리가 지중해라고 부릅니다. 이 지중해에 3개의 반도가 있습니다. 여기 되게 중요한데요. 3개의 반도. 이게 그리스를 낀 이 마케도니아를 낀 요 반도를 우리가 발칸 반도. 이 여자 구두처럼 생긴 이 반도를 우리가 이탈리아 반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지금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 3개에 낀 바다. 이거를 우리가 지중해라고 합니다. 사실 이탈리아는요. 가장 작은 쉽게 로마는 가장 작은 반도 이탈리아 반도의 하나의 작은 도시국가로서부터 성장하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헤롯 왕국이 분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은요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죽습니다. 2살 밑으로 어린아이를 죽여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헤롯 대왕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바로 죽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세 아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는 이미 나라가 헤롯 대왕 아들 세 헤롯에 의해서 나라가 나누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게 헤롯 아켈라오의 영지. 예루살렘은 헤롯 아켈라오. 좀 어렵죠? 죄송합니다.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요 보라색이 뭐냐면 헤롯 안티파스의 영지. 성경은 이거를 헤롯 아켈라오를 그냥 아켈라오라고 쓰고 헤롯 안티파스를 헤롯이라고 씁니다.
여우 헤롯을 조심하라고 할 때는 아버지 헤롯을 이야기하는, 자기를 죽이려 2살 밑에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 안티파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티파스의 이복 동생이자 숙적 누굽니까? 헤롯 빌립. 그렇죠? 로 나라가 3개로 쪼개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있죠. 그 다음에 헤롯의 세 아들에 의해서 아켈라오, 안티파스, 빌립에 의해서 나라가 3개로 예수님 당시에는 쪼개졌습니다. 그런데 이 쪼개졌던 왕국이 다시 아버지 헤롯 때처럼 합쳐지는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킹덤 오브 헤롯 아그리파 1세와 2세 때 이 초록색입니다. 원래 지금의 이스라엘을 상상하는 그때 그 모습대로 아그리파 1세와 2세 때 다시 나라가 흩어졌던 나라가 합쳐지는데 이게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벌레 먹여 죽은 헤롯 왕 있죠. 그건 예수님 때 헤롯 왕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행을 가기 전에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 있죠? 아그리파 왕이여 25장과 26장에 등장하는 그 아그리파 왕이여는 아그리파 2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요. 그 아그리파 1세와 2세를 구분하기 위해서 12장은 헤롯은 벌레 먹여 죽었다. 그것은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리고 바울이 전도하려고 했던 그 헤롯을 아그리파 2세. 그래서 아그리파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제국이 왜 로마 제국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사람 한 명 있죠.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드로스 대왕,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잘 보세요. 알렉산드로 대왕은요. 이 마케도니아, 지금의 그리스 북부의 굉장히 그냥 빌립이라는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323년에 죽기 전까지 알렉산더가 지금의 그리스부터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이스라엘, 터키, 시리아, 이란, 이라크, 심지어 어디까지요? 여기 인더스 강에 있는 인도까지 통치하는 대제국을 완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 대제국을 통하여 복음의 확장을 여러분 하나님이 깔아놓으셨다는 거 아십니까? 알렉산더가요. 이 지중해 연안을 다 지배하면서 무엇을 통일합니까? 언어를 통일합니다. 무엇으로요? 헬라어, 지금의 그리스어로 언어를 통일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알렉산더가 주전 323년에 BC 323년에 죽자 알렉산더의 4명의 장군에 의해서 알렉산더의 대제국이 쪼개집니다. 사실 성경에는 잘 등장하지 않는 안티고노스 왕조라 아타틸리드 왕조는 사실 지금의 그리스 왕조를 쪼개 먹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이제 등장하는 두 왕조가 중요한 게 있냐면 뭐냐면 이게 셀루코스 왕조. 셀루코스는 시리아 셀루코스. 시리아 쪽을 다스렸던 셀루코스. 그 다음에 톨레미 왕조. 이집트를 다스렸던 톨레미 왕조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송유한 목사 이게 왜 중요할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요, 요 시대를요, 잘 구분하지 않습니다.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요 이야기가 신구약의 중간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323년에 알렉산더가 이 나라를 전 국토를 통일하고 알렉산더, 포스트 알렉산더 사후에 4개로 쪼개졌는데 톨레미와 셀루코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여기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예루살렘, 두로,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요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조는 누구냐면 이집트 쪽을 기반으로 두었던 톨레미입니다. 그 톨레미 왕조는요, 예루살렘에 거기에 종교의 자율성을 부여합니다. 뭘 부여했다고요?
종교의 자율성. 이 톨레미는요, 굉장히 여러분 역사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70인역도 이 알렉산드리아, 이 톨레미 왕조가요, 얼마나 이 학문적 열정이 강했냐면 모든 나라의 서신을 헬라어로 번역합니다. 그때 번역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성경 70인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톨레미 왕조는요, 그 알렉산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거 종교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이 톨레미 왕조는 먼저 통치를 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주권을 나중에 누가 잡냐면 이쪽에 땅 큰 동네 있죠? 셀루코스 왕조, 시리아 왕조가 어디를 잡냐면 지금 색깔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을 잡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을 잡을 때 이 시리아 왕조가 예루살렘을 잡았을 때요, 처음에는 종교를 인정해 줍니다. 근데 안티고노스 4세 때 이 셀루코스 시리아 왕조 안티고노스 4세 때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놓고 돼지를 잡고 예루살렘 신상을 성전을 이방의 신당처럼 꾸며 놓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만히 있던 유대인들이요, 이때는 정신을 못 차립니다.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반란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마카비 혁명입니다. 마카비 혁명 때 엄청난 반란을 일으켜서, 근데 여러분 이게 마카비 혁명이 잘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돼지 우리관처럼 만들어 놓으니까 유대인들은 부글부글 끓습니다. 근데 이 셀루쿠스 왕조를 대항하기엔 너무 힘이 듭니다. 근데 이때 신흥 제국 로마가 성장하고 우리가 성경의 역사에서는 잘 기록되지 않은 카스페니언, 이 북해 연안의 엄청난 대제국이 셀루코스 왕조를 자꾸 치러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방비가 약해지고 자꾸 군인들을 어느 쪽으로 주둔시켜요? 위쪽을 방비하는데 주둔을 시킵니다. 그때 약해지는 틈을 타 마카비라는 사람이,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키고 100년 동안 성전이 회복되었던 그 시간은 우리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수전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누가 크기 시작합니까? 한낱 이탈리아 반도의 작은 도시국가였던 로마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니발이 이끌었던 이 카르타고, 지금의 북아프리카죠. 카르타고를 정복하며 점점 확장되면서, 여러분 이미 알렉산더가 대제국을 건설했고 셀루코스 왕조만 먹으면, 로마는요 요 동네만 딱 먹으면 이미 세계화 준비가 끝난 나라입니다. 실제로 로마가 그렇게 하죠.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집트와 터키와 그리스와 이탈리아와 이베리아 반도와 북아프리카 모든 제국을 실제로 지중해가 로마의 연못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완벽한 대제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시기는 이 시기입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우셨나요? 네, 어려우셨어도 괜찮습니다. 성경 본문할 때는 집중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원래 개관은 어려운 거니까요. 네. 예수님 당시의 시대 구분을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죠. 또 넘겨볼게요. 그러면 왜 성경은 기록되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로마 시대,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이해하고 로마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는가? 이거는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과 굉장히 부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이 AD 30년에 돌아가셨다고 할 때 최초의 로마 제국은 총 10번 정도의 큰 핍박을 기독교인들에게 가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다고? AD 30년에 돌아가셨어요. AD 64년에
네로 황제 치하에서 로마가 대화재를 겪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네로는 좀 이상한 황제 아닙니까? 이 네로는 로마가 불탄 것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웁니까?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엄청난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AD 64년에 로마 대화재 사건으로 인하여 엄청난 로마 방화의 희생양이 됩니다. 그리고 이 1차 네로 박해 때 중요한 순교자가 누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과 베드로. 바울은 목이 잘려 죽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려 못 박히는 게 언제냐면 AD 64년 이후에 로마 대제 사건 이후에 엄청난 박해 사건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요 이전에 AD 64년 이전에 썼을까요? 이전에 썼을까요? 이전에 썼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요. 그 사복음서는요. AD 64년 이후에 쓰여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AD 64년 이후에 쓰여지냐면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 박해 이전에는요. 엄청난 박해가 없으니까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니까 신앙을 지키기가 무척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뭐 하는 사람이 생각합니까? 유대교로 다시 회귀하거나 원래 자신의 종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증언하는 복음서를 기록할 필요가 있게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서는요. 바울의 서신보다 늦게 쓰여집니다. 언제부터 쓰여진다고요? 네로 대박해 이후에 복음서는요.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뭐 쪽복음이나 다랑의 여러 형태로 있었겠지만 우리가 보는 지금의 사복음서는 이 박해 이후에 시작됩니다. 또 두 번째 박해 하나만 더 배우고 가겠습니다. 두 번째 박해가 바로 도미티안 황제 치하에서 발생된 박해가 두 번째 박해입니다. 로마는 총 10번의 큰 박해를 이루었다 그러죠. 이때 중요한 순교자가 로마의 클레멘트, 그 다음에 사도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저술한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의 교회를 자신이 목회하던 소아시아 교회를 두고 어디로 갑니까? 반모섬으로 유배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요. 이미 바울이 죽고 복음서는 기록되어져 있고 그 복음이 오히려 움츠러들지 않고 박해 가운데서도 확장되고 있음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증거하려고 사도행전을 기술한 겁니다. 아까 첫 번째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행전의 저작 연대가 언제라고요? AD 80년경. AD 80년경이면 이미 박해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도 죽었습니다. 근데 바울과 베드로가 죽고 예수님도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여전히 약속으로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확장되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박해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심을 사도행전은 증언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끊고 문제 뭐 줄까요? 우리 다음 시간에 사도행전 1장부터 3장까지를 배울 건데요. 1장부터 3장까지 읽다가 내용 중에 궁금한 거 있는 분들 질문을 주시면 가장 좋은 질문을 해주신 분에게 제가 이스라엘 입체 지도, 제 주관적인 선택입니다. 입체 지도를 드리고 1장부터 3장까지 또 좋은 질문을 읽고 좋은 질문을 해주신 분에게 제가 한 권으로 읽는 저의 졸저이지만 여러분 안에 지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입니다. 사랑입니까?